파수꾼 통제롭게 문화 인사 드립니다. 금요 교리 강좌 연월TV 연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신학에 있어 기독론에 대해서 금요일에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몇 주간에 걸쳐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진리의 정수에 대한 요목을 잘 여러분 받아서 살아가시고, 또 진리의 요목을 통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 성격상이자 앞에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었잖아요. 여기 범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는 게 맞지만 중요성을 고려해요. 따로 이제 한 단원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한 장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중보적 사역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순종의 사역이 바로 속죄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속죄 사역은 앞서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제사장 직무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독교 진리의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속죄 교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건의 비밀이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대리적 속죄 사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짓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서 다루었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서도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 기독교의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데오리문답 44문, 그리스도는 그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흠없는 희생으로 자신을 단번에 바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재하심으로 그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9장 14절과 28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소요리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의 목적과 유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정결하고 아무 흠없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결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으며 또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보상적 중개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는 제사장이 율법 아래서도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대변자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서 있다 해도 죄가 속죄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성격을 형벌 대속에 의한 화목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제사장 직무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수행되는 일로 앞서 전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신 일이고 후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수행하시는 죄인을 위한 중보자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흠이 없이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일단 율법적, 제의적 형식으로 논증하는 것. 자, 이렇게 했을 때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동정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측은지심이 마치 속죄의 원인인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제1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언약의 상대와 보증인이나 대리인은 모두 약속과는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논증은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속죄 원인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대리적 속죄를 원하심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방편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자, 우리가 기독론 앞서 공부했던 인간론이었 인죄론 여기서 충분히 상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따라서 대리인이 속죄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잠시 논했던 것처럼 속죄의 의미를 어떤 법적으로나 제의적인 어떤 형식으로 논거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은 노하셔서 죄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런 식의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매우 빠질 가능성이 큰 오류고 실제로 강단에서 이런 식의 설교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에도 어긋나고 또 속죄 언약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인간적인 방식, 약간 인본주의적인 어떤 오늘 현대적 색채가 굉장히 많이 물씬 풍기는 식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신 뜻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적 사랑을 보이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볼코프 교수는 속죄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독단적 뜻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결합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사고방식을 피해야죠. 실제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속죄를 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모진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버려 두신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원인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어느 한 인격의 독점적 사역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적 작정에 의한 깊으신 뜻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순종으로 실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원인을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솔함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공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궁극적 원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필연성으로 하죠. 속죄의 필연성.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범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죄인의 죄가 속함받아야 된다는 것을 필연성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스겔 18장 5절로 9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한 결과적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한 결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을 필연성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출발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론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 구원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방편, 즉 대속적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에 의한 구원을 하나님이 확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죄의 필연성에 대해서 다른 견해 펼치는 개혁파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가정적 필연성이라고 불리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어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셨겠지만 주권적 지혜로 독생자를 대속의 희생제물로 삼은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견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속죄의 필연성을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깊이를 발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속죄의 필연성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속죄의 목적과 이제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죠. 속죄와 관련해서 보충 수업이 한 번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미리 공지를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교리 강좌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